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래 이제 저번 주에 사랑을 했고 이제 기쁨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다루고 싶은 영역이 있어서 주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인격, 내 성격, 내 성품, 내 심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구별로는 후반부에 MBTI라고 아시죠? 그 성격 유형 심리 검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진 어떤 함정에 대해서 후반 부분에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배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의청과温정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쁨, 오래 참음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합함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의 그런 속성을 생각해 보다 보면 이것이 마치 나의 어떠한 그 개인의 성품 혹은 어떤 성격, 그죠?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됨됨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낙천적이고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참 이렇게 매사에 오래 참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부드러워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게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관련된 신실함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항상 이렇게 보면 절제력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속성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개개인의 성품, 성격과 연관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또 됨됨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개인의 성격이나 성품 혹은 어떠한 내면의 심리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우리의 어떤 선천적인 혹은 유전적인 요소에 있지 않고 반면 좋은 환경과 교육 속에서 다져진 그런 후천적인 요소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요 본질적으로 원래 그 사람의 어떠한 인간 본성이나 후천적인 교육 환경에 달려져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안 환경 속에서 잘 배우고 인격적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온 사람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굴곡 없이 자란 그런 인생이 이와 같이 부드럽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한 환경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가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애초부터 이 사람이 그러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격 속에서 자라났고 이 사람의 됨됨이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잘 맺힐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원래 있었던 성품, 인격 이거는 잘 안 바뀌어. 그거는 애초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정해진 거라서 참 사람이 안 바뀌더라. 그리고 애초에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쉽게들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모든 영적인 영역들은 이러한 우리의 선천적인 성품이나 후천적으로 길러진 어떤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태어난 것도,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음 안에서의 부르심이 결코 어떤 우리의 육정이나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을 따라서 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이것은 배우지도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서 전수받고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했었던 그 자신의 행실,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성 이런 것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자기가 가진 어떤 열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 복음은 자기가 어떠한 혈육과 의논해서 뭔가 계시받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17절에서도 이전에 먼저 있었던 선배들과 사도들로부터 뭔가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올라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바울이 받은 바에 그런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복음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죠. 결코 어떤 사람에게서 이것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모든 영적인 일들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과 피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살과 피를요, 이제 한자어로는 혈, 피혈, 그죠? 그리고 살, 육 이거든요. 혈육과 상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혈통과 관계가 있다든가 본성과 관계가 있는 그런 영역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 결국 혈육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살과 피에 속해 있는 영역들은 결국 어떤 우리의 유전적인 것, 우리의 본성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주님으로부터의 관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되어진 새로운 일들이지 결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본성, 태생과 관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특권, 권능을 받은 것은 어떤 우리가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육신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뜻이나 의지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속성은 항상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육신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그 잘난 인격이나 성품, 성격 이런 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한 종교적인 훈련, 또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에 의해서 쌓아진 어떠한 도덕성이나 의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어땠죠?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그러한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의 정통한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성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게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비참한 비극적인 열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의 백그라운드, 어떤 형성 과정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도 연관성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의 어떠함, 결국 사람이 이제 됨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여기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자, 이와 같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가하셨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이제 선한 게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부정하는 가운데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그랬을 때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내신 평가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셨고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훌륭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속에 어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아갔던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러한 성품과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함을 얘기하셨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과 속사정을 얘기했을 때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어떠한 됨됨이나 어떠한 뭐 성되어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서 훨씬 지난 시점에 나다나엘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도 속에 간사함도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답게 행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가운데 포함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그 이후로 따라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직하고는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나다나엘이 드디어 그 갈릴리에서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래의 어떠한 됨됨이가 어떤 훌륭한 속성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 열면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고 속성이지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태어난 어떤 유전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상태는 항상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시편 39편 5절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만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정말 그 손에 한 뼘만큼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또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없어져버리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살고 최상의 상태, 여기서 이제 최선의 상태가 베스트거든요. 정말 베스트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게서 나오지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그 7명의 그런 집사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했거든요. 여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었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다른 요소들,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들이 정말 성령님의 충만해서 그 길을 걷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만으로 그들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과 정직함이 있느냐, 신실함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주님께서는 평가하시고 일하고 계시지 결코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떠한 요소들, 인격적인 것들, 성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원래 어떠함 그것과는 본성적으로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그 새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잊어버리세요. 그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새 사람을 우리는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지 성령님에 의해서 결코 나의 어떠한 그 본성적인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구약시대의 인물 모세를 지금 생각할 때에 그가 뭐 우리와 같은 성령이 항상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변화시키신 그런 모세와 그 전의 상태를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과로를 치고 결국 전체적인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와 같이 모세가 가장 이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만 온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일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매우 온유해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속성이 원래 성품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으면 그것이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다혈질이고 급하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사실 욱하고 자기의 그거를 감추지를 못하는 참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있었던 사건. 그 사람이 막 종교적인 열심,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장성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40살에 자기가 드디어 뭐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겠다 하는 열심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자기 혈기에 왕성해가지고 막 분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자기의 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집하면서 그냥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다혈질이었고 막 싸움도 잘하고 막 욱하는 심령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그래놓고 또 그거를 몰래 숨겨버리죠. 비겁했던 사람이에요. 온유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패한 모세를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40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가 가진 어떠한 예전에 있었던 성품, 인격, 또 그의 실패했었던 인생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해라. 그것에 순종하고 나갈 때 정말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변하고 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여기서 과로에 집어넣어서 그 후에 있는 거란 평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흰개 성경에서 이제 과로를 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있는 것들을 이제 구현해서 미리 설명하거나 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 원래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성향 그런 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정말 그 권능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을
입고 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의 삶을 불태웠잖아요. 그러한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 순교를 당했어요. 제자들이. 그럴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다간 그러한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을 나중에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원래는 어땠냐? 원래는 정말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너무 문제투성이고 맨날 의심하고 불평하고 주님 뭐 죽겠습니다. 뭐 배고파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풍랑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 맨날 예수님 하신 거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졸고 있고 자고 예? 다른 사람 거 욕심이나 내고 훔쳐가고 서로 분개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제자들이. 뭐 우리랑 뭐 원래부터 뭐 다른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형편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도 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 거냐,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그런 자리 싸움이나 연연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화평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일하게 되는,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어떠한 사람의 됨됨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정말 못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 맨날 실패하고 주저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죄 많은 우리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자면 정말 형편없을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한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또 영적인 것을 받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르쳐주시는 것들을 순종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때 우리가 계속 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본성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그런 자들이 되고 말죠. 그래서 자기의 본성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원래부터 또 천성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야, 천성적으로 저 사람 참 사람이 착해. 저 사람은 참 천성적으로 못됐어. 혹은 뭐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참 악해. 저 사람은 참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원래부터 참 많이 순수하고 순하고 참 사랑이 많아. 그와 같이 어떠한 그 사람의 원래 있는 됨됨이들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자기 성격일 뿐이고 자기 성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잘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선 헛된 것이고, 그것이 제 아무리 악해 보이고 악한 습성 같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자 하시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 자신을 볼 게 아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비결인 것이라는 겁니다. 선천적으로건 후천적으로건 형성된 자기 그런 성품, 성격, 심성, 심리,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반부에 사람들이 최근 그러한 것들로 많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또 고정화시키려 드는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비판해보고자 해요. 이것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MBTI라고 불리는 그런 심리적인 영역들이죠. 뭐 심리 유형 검사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어갖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굉장히 맹신하는 걸 봐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결국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거와 성령의 일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MBTI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찾아봅니다. MBTI는 뭐냐? 이것은 마이어라는 사람과 그 브릭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온 타입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유형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의 뭐 정신 분석학자, 우린 이런 말들 굉장히 거부해야 돼요. 예? 뭐 심리학자, 정신 분석학자 뭐 이런 거.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뭐 토대로 해서 고안한 성격 유형 검사다. 뭐 이것은 시행이 쉽고 간편해서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오늘날 사용된다. 맞죠? 특히 뭐 외향이냐 이 사람이 내향적이냐, 이게 뭐 S냐 N이냐, 뭐 E냐 뭐 I냐, 예. 감각이냐 직관이냐, 뭐 S냐 N이냐, 사고냐 감정이냐, 판단이냐 인식이냐 해갖고 이 사람은 뭐 ES 뭐야, 이 사람은 뭐 IN 뭐 T 뭐 F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유형을 항상 사람들이 16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줘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여기서도 보시면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고안해내온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고 책자를 발행하고 그러한 어떤 매뉴얼대로 사람들의 유형을 검사해서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사람의 유형을. 기껏 해봐야 몇십 년 역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몇몇 사람들의 학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거니 그게 무슨 얼마나 정확한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2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역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번의 그런 수정 작업을 거쳐서 세 번째 판은 이제 1998년에 나온 것으로 이제 최종적인 버전이 되나 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세상의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관련된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신뢰도가 타당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측면에서 결함이 많이 제기됐느냐? 낮은 유효성,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낮은 신뢰성, 비독립적인 항목 측정, 포괄적이지 않은 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게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이 ESTJ지, 맞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선입견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떠한 사람의 뭐 됨됨이를 알려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괜히 그런 것들에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런 거에 연연해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결국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상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유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해해달라? 이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옛 성품들, 옛 성격들 다 잊어버리고 완전한 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우리 안에 와 계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죠.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죠. 몰라요. 뭐 이런 성격 중에 뭐 어떤 성격이 제일 나쁜 유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요? 지저스. 그 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그 완전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떠함 가지고 자꾸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격 유형 검사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면서 교회로 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거기에서 해결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다 어딜 가요? 그런 심리 상담하는 데들, 뭐 정신, 뭐 의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또 그런 거에 처방받고 뭐 상담 받으면서 약 먹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고 뭔가 변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물론 뭐 적절한 어떤 필요하다고 하면 뭐 의학적인 영역들도 있을 테니까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런 거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런 모든 것을 처방해 주실 수 있는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온유해질 수 있고,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주신 파워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서 뭔가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심각한 어떤 이 심리적인 연약함, 유약함들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참 그렇기 때문에 뭐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는 거 예전에 그랬어요. 뭐 너 A형이지. A형이었어 그래. 저 AB형은 참 괴팍해. 뭐 이러면서 사람을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평가를 했었다고요. 또 뭐 12간지에 의해서 개띠니까 저러지. 소띠라서 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뭐 이런 뭐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뭐 평가하고. 외국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별자리 굉장히 따져요. 사람들. 별자리가 쌍둥이잖아. 이 사람은 정갈 자리. 그래서 뭐 어쩌고.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오늘의 운세는 어떨 거야.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오늘의 많은 현대인들이 유약한 가운데 많은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꾸 이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건전치 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성격은 뭡니까? 베드로의 성격. 그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렇죠? 경쟁에서 지기 싫어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늘 즉흥적이고 그렇죠? 다혈질이고 외향적이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도 정말 훌륭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저도 보면 그래요. 베드로처럼 늘 실수투성인 거 잘못한 거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거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심적인 유약함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우울감, 우울함이라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예요. 스트레스와 우울함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지는 단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디프레스라는 거 하는 거. 그런데 자 보세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불가능 없다고 했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자기 사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는요 우울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함이라는 것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물론 세상의 정의와 사전에는 있죠. 뭐 디프레션이라고 보통들 가장 쉽게 표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걸 말고. 이 디프레스라는 건 뭐냐면 밑에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자꾸 눌려 있습니다. 그 사고가, 그 생각이, 그 마인드들이 뭔가 어떤 육신적인 것들에 사실은 눌려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디프레스라는 게 D가 또 다른 의미로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디카이처럼. 밀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유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합니다. 낙담합니다. 우울해해요. 풀이 죽어있고 기가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성경에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할 때 이 faint라는 단어를 보게 되거든요. faint가 이게 낙심하는 거예요. 뭔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고 뭔가 약한 거, 소심한 거, 약해진 거, 또 기가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뜻할 때 faint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faint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유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만 만나고 슬픔을 만나면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는 것들이 보통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 성령에 속한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인 파워들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낙심하는 상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거 대신 뭘로 채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린 기뻐하는 존재들이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해요? 왜 우리가 낭망해요?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람이 오락가락 그냥 좋을 땐 좋았다가 나쁠 땐 푹 꺼지고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항상 동일하게 그것이 항상 뭐예요? 굳건하다는 뜻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발 우리의 이런 육신의 상태에 빠져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소중한 소망과 인내를 갖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뭐에 이르러요? 영광에 이르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시련들을 또 주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확신치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이 마지막 타임에 사는 우리들에게 더 위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저 복된 소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듣고 이 땅을 순식간에 떠나가는 그 휴거에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항상 행하고 또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나니 아무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예?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린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우리의 옛 것들, 옛 사람들, 이건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러고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딱 우리의 자신을 보세요. 뭐라고요? 모든 게 새롭게 되어져 있다고. 항상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걷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renewing of the Holy Ghost,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날마다 성령님은 새롭게 우리를 하신다고요.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항상 새롭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태어나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 어제의 기쁨, 어제의 슬픔, 어제의 고난을 다 잊고 다음 날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힘있게 걷는.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내적인 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육은 어떻게 될까요? 육도 따라와요. 전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의 영역들,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맨날 막 머리 아파, 뭐 잠 못 자겠어, 막 뭐 그러면서 막 온몸이 뭐 휘청거리면서 막 힘없이 그렇게 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영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 기운이요, 그 활력이 사실 육신을 이긴다고, 육신을 지배한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병이 안 걸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고 강건해질 것이다. 오늘 찬영 형제도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너무 힘들어서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했는데,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몸을 쳐서 걱정해서, 그래서 제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해갖고 온 거 아니에요. 늦게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죠? 예. 반드시 나을 겁니다. 그 기운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상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떠함, 우리의 성격, 뭐 우리의 그렇죠? 원래 있는 성격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라고요.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라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시라고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아까도 성격, 지저스라는 성격으로 이름으로 바꿔주신다고. 기도하겠습니다.